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하매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종려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망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게 돼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욥기는 전체가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내용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과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세 친구와의 사이에 논쟁의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가 그 내용이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부터 바로 이제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세 친구는 바로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욥에게 말을 꺼낸 친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인데요. 이 자는 가장 친구들 가운데 연장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다른 두 친구들보다 먼저 욥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 더 많은 말을 이 엘리바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대표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욥의 이 세 친구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욥이 고난 당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선한 동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들이 잠깐 머무른 게 아닙니다. 7일 7야 낮과 밤 계속해서 그들은 욥과 함께 울면서 욥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새 친구들처럼 선한 마음의 동기를 우리들은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을 돌아보며 그들이 아파하는 것에 같이 아파할 줄 알며 그들이 울 때 같이 울 줄 아는 그런 선한 마음의 동기들이 우리 안에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욥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2장 말씀 우리가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욥을 위해서 친구들이 옷을 찢었다, 또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함께 7일 7야를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지금 엘리바스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이제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염증이 나냐? 너가 실증을 내겠느냐? 이런 말이 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는 자신이 뭔가 생각한 바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일 7야 함께 있으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나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위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불편한 말을 내가 자네에게 꺼낸다면 자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가 했던 말은 욥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집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자, 손이 늘어진 자, 또 넘어져 가는 자, 무릎이 약한 자, 그들을 욥 당신이 교훈하고 강하게 해주는 그런 자였지 않는가? 당신은 참 그런 일을 잘해왔습니다. 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표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은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규범적인 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해놓았던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패턴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자는 심판하시기도 한다. 그 패턴을 잘 알고 따르는 지혜, 이게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욥 당신은 규범적인 지혜를 잘 지켰다,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규범적 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걸, 가장 또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원리죠. 즉 엘리바스가 말하는 손이 늘어진 자, 넘어져 가는 자, 무릎이 약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면 그들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뿌려서 잘못된 것을 거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어떤 위로나 격려보다는 잘 뿌릴 수 있도록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훈계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 필요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내게 임함에,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라는 말은 결국 욥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욥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 뿌린 게 있어서 잘못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넌지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이 그래서 당신 욥을 위해서 교훈하고 또 욥을 위해서 욥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지혜자 역할을 내가 좀 하고자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6절 이하 9절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훈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욥, 너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서,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이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 거 아니겠는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멸망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냐고 그를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가 12절부터 21절에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본인이 밤중에 한 영의 계시를 받았다, 들려준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심 내용이 17절 이하 19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허무하고 불의하고 불결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훈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바스는 처음에 욥을 찾아왔을 때 선한 마음으로 욥의 아픔에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7일 7야 동안 그 옆에서 아픔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욥기 3장에서 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그리고는 지금 자신에게 임한 이 고통과 괴로움의 책임을 넌지시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서야 그 말을 듣고 엘리바스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 그가 알고 있는 바 규범적 지혜, 다시 말해 응과 응보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에게 불의하고 한낱 먼지 같은 그런 인간인 욥이 결단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욥에게 임한 이 고난의 이 책임 또한 하나님에게 돌리는 건 가당치 않고 욥이 뿌린 어떤 악과 그런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와주기 위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와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시간을 가지기도 하며 또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거나 때로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혹은 때로는 위로의 말, 도움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고 함께 7일 7야를 고했으며 그렇게 고통을 나누었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하게 느꼈기에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모두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 합당한 말이며 합당한 훈계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며 바른 말이었죠. 적합하며 합당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적절한 타이밍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른 말이 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마음 또 좋은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자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때로는 상당 부분 상대방에게 도리어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고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때로는 상당 부분 어떠한 말을
하기보다는 그저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잘못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인과응보의 응징에 관해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은 형통하고 죄인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속히 참회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강하게 훈계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한 가지, 자신은 욥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은 의로워서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기를 힘씁시다. 어떠한 훈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있는 그 간절한 불씨에 힘을 실어주는 그 한마디면 족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말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2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좋은 말보다도 힘들고 고통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정말 너무 힘들었겠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 아프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 너무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용서와 사랑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욥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이웃들을 돌아보아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내 삶의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용서와 희생과 섬김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